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까?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 자주 듣는 분도 있고 자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실 텐데, 천국이라는 거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천국에 이른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더 많이 생각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태에 보면 이 단어를 더 자주 씁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보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국,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바실레이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다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왕이 없는 나라도 많지만 여전히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왕국, 나라 그런 의미겠고요. 여기 투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면 하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그리스에 갔다 오셨는데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의 신들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죠? 무슨 이름 알고 있습니까?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도 다 큐피트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 다 신들 이름입니다. 그 신들 가운데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 이름이 뭘까요?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왜? 하늘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 신의 이름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면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표현 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 왕권, 또 왕이 하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보다 훨씬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두었죠.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언어 습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조선시대, 조선이 500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 멸망하고도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이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의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 아버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름이라고도 말 안 하고 조남, 함자 이렇게 좀 친구한테는 야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의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는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뭐 이렇게 좀 벌써 높임말을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예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아버님은 뭐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우리 아버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자,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 아버지 이름 길동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에 가면 뭐라 말합니까? What's your father's name? What is your father's name? 그럼 뭐라 말해요? My father is David. 딱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냥 이름을 딱 한마디로 말하고 만다니까. 그거를 뭐 어렵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왜? 그 어느 습관이 그래요. 어느 습관이. 제가 제일 깜짝 미국에 가서 놀란 거 뭐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사는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애를 만나서 유치원 정도 가는 애, 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걔 지나가는데 걔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냥 얼굴 쳐다보고 처음 보는 사람도 Hello, how are you 하니까 Hello,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그렇게 한다면 뭐라냐면 저를 쳐다보고 What's your na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유치원생이 이름 뭐냐고. 그래서 I'm 세종 from Korea 했더니 Hello 세종. 그렇게.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 갔습니다. 200년 된 남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엄청난 전통이 있는. 여러분 이 경상도 지역, 서울, 경상도, 평양은 이쪽은 북장로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스 선교사님도 다 북장로교에서 오신 분, 베어드 선교사님, 여기 제일교회를 세우신 이런 분들이 다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호남 지방에 가면 다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말자. 그래서 지역을 딱딱딱 나눴어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님들. 이 경상도 지역하고 서울 그리고 평양 이런 지역은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물론 여기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에서 좀 감당했습니다만 그래서 호남에 가면요. 지난주에 제가 서서평 선교사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어디서 파송받았냐면 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지금은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다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나눠져 있었어요. 북부 남부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지방에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유니온 신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더니 거기는 남장로교에 가장 오래되고 남장로교의 중심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가 있는 그걸 알게 됐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남장로교 소속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구약학 교수님 중에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블링 타우너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 67세? 제가 만났을 때 60한 6, 7세 이 정도 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교수님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교수도 65세에 은퇴해야 돼. 근데 미국은 교수님들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로 은퇴를 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처해놔서 나이가 많다고 나가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75세, 6세까지 제 지도 교수님도 75세까지 넘게까지 교수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면 교수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80 넘어서 교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한 60, 한 6, 7세 정도 아주 이렇게 노신사이신 그런 분이신데 깜짝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몇 살이었겠어요? 만 22살, 23살. 대학 졸업하면 만 그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왔는데 우리는 Hello, Dr. Towner, Professor Towner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도 뭐냐면 Hey, sibling, how are you? 이렇게 성도 안 붙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근데 거기는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좀 친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대학 교수인데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세종 안녕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언어 습관이,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하지 않는다. 신성사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은 단어가 있는데 4개의 글자가 됐는데 그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신성한 4글자, 그는 절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음가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글자는 쓰지만 그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다가 엘로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야훼라고 불려지는 4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글자를 쓰기 전에는 일어나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붓을 들고 그 글자를 써야 돼.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절대 발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혹은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든지, 그렇게 다르게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거, 이게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아 투 세우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마태가 되게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단어를 쓰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써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천국 비유.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특별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뭐 같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으로는 비유법이란 말입니다. 비유법. 그래서 제가 비유에 대해 설명해 두었죠. 비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수사법을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나 그런 내용들을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에 빗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있죠. 비유의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동명 씨의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그려집니까? 자기는 마음이 호수다, 그렇죠? 그대가 이렇게 노를 저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내가 당신을 품어주고 싶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13장에는 어떤 천국 비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장 10절부터 1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가서도 이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천국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달란트 비유에 가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달란트 받은 그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주라 말합니까? 5달란트 받아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 말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한 3일 전에 저희 큰누님이 저보다 9살 많은데 저를 불렀어요. 너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배워야 되는데 영어 ABCD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3일 전에 ABCD를 우리 큰누님한테 배우고 중학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박사까지 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대학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또 권주정 집사님도 유학 가시느라 독일어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언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아.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영어를 알면 영어가 들립니다. 모르면 안 들립니다. 아는 만큼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쉽게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뉴스가 제일 쉽게 들립니다. 뭐 CNN 이런 거 있죠. ABC 방송, CNN은 전 세계 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 들으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잘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뉴스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릴까요? 사람들이 강연하고 이런 거 참 잘 들려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수준이 많이 높아지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어려운 표현 말고 쉬운 표현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제일 듣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코미디 프로그램. 왜? 그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비유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가. 네.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어야 그 비유가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잘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더 많이 알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모르게 된다.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른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 테니까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누가 그렸을까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인데 나중에는 프랑스 남부에 가면 이렇게 해가 비치고 해바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합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요 유럽은 지금도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만 신학 공부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재능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정말 놀라운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씨 뿌리는 사람이 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씨는 어디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씨가 어디 떨어지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돌짝밭에. 여러분, 밭에 가면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농사하면서 계속 돌을 치워야 되는데, 돌을 안 치우면 처음에는 이렇게 돌짝밭이 많아요.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잠깐 내리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해가 나면 말라버리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가시덤불에. 그래서 밑에 떨어지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예, 여기 지금 이제 씨앗이 심겨서 잘 크고 있죠.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흑토죠. 흑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밀 생산지, 세계에서 나는 밀의 5분의 1은 우크라이나가 흑토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은 흙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곳에 떨어지면 이렇게 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사실은 전에는 소련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련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밀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밀이,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먹고도 남고, 그래서 주로 어디로 많이 수출했냐면 아프리카로 수출.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다가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파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게 뭐 전쟁해서 그냥 러시아 군인들, 뭐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100만 명 정도 죽든지 다쳤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거 듣고 저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흙,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36절부터 43절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중에 29절, 30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림도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해놨는데, 보리하고 밀이 있고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뭐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밀을 갖다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야, 가라지 뽑다가 비슷하게 생긴 보리나 밀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벼농사. 그래서 지금 이제 벼농사에서 지금은 벌써 7월이 됐으니까, 오늘이 7월이죠. 7월이 되면 벼가 한참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벼 가운데 뭐가 같이 자라는 줄 압니까? 피라고 불려지는 잡초가 자랍니다. 걔는요, 안 심어도 꼭 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표시가 안 나요. 농사 지어본 분 알아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납니까? 한참 지나면 피만 더 쑥 올라요. 그러면 가서 이제 피를 뽑아주는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거는 뭐 피가 표가 나니까 이거 지금 가라지구나 잡초구나 하고 뽑을 수 있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으면 잘못하면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좋은 곡식까지 싹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그 다음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와 곡식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라지를 딱 뽑아버리시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같이 둬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한 일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곡식만 있고 밀만 있고 보리만 있길 바라는데 피가 같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그것이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읽으면서 또 그림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먼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예, 본 사람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림에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인지 보이시죠? 겨자씨 먹으면 배 부르겠습니까? 저 정도면 도대체 겨자씨 먹어가지고는 배가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좁쌀보다도 더 작지 않나? 그렇죠? 넘겨주시고, 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넘겨주시고요. 네, 요런 게 겨자씨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소나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 풀 중에 좀 더 크게 자라는 그런 풀 종류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아까 본 것처럼 너무나 작은데 사실은 사람의 키보다 더 클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작은 곳이지만 심겨지면 크게 성장하게 돼서, 그래서 많은 새들도 그 가운데 와서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칼국수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죠? 제 아내는 이제 빵 만드는 걸 해서 빵을 만들어요. 아마 조만간에 이번에 또 우리 성찬식 있으니까 빵을 아마 반죽해서 만들 것 같은데, 반죽하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게 뭐 빵이 될는지 밀가루가 되든지 국수가 되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뭘 넣는다는 겁니까? 누룩. 넘겨주시고, 아마 이렇게 생긴 게 누룩인가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데 있었죠, 그렇죠? 집에 누룩을 두고 그걸 이제 가운데 집어넣으면 누룩이 이제 반죽을 해서 누룩을 같이 집어넣어서 두면 하룻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부풀어 오르죠. 예, 부풀어 오릅니다. 왜? 뭐 공기 구멍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발효가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릇에 반죽을 조금 넣어놨는데 밤새 되니까 이 누룩이 발효를 해서 이렇게 부풀러 오르게 됐다.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왜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누룩, 제가 복음 노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룩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는 때보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동안에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일주일 내내 먹으면 민족에게서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룩은 좀 부정적인, 왜냐하면 퍼져나가는 또 그런 힘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떡 한 마리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많이 먹는 사람은 한 두세 명 떡 한 마리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시골에 보면 떡 한 마리면 엄청 떡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말이니까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반죽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누룩을 집어넣어도 그 모든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32살에 왔어요. 22년, 그래서 54세 때 54살에 돌아가십니다. 그가 섬겼던 사람은요,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센인들, 초박 맞고 쫓겨난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 한 분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호남 지방.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실 때, 정말 한 분,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누룩과 같이 그들의 몸을 선교지에 드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익숙한 비유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탕자의 귀환을 그렸던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 땅을 파다가 뭘 발견한 겁니까? 이거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싹 묻어두고 가서 밭을 사게 됐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다.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희생하면서도 얻어야 되는 보화,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6번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뭐가 들었습니까? 진주. 우리 예수 집사님, 진주, 천연 진주는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인공 진주 그런 거는 쉬워도 천연 진주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림을 사진을 찍느라 해놨지만 저런 조개 안에 진주가 하나 나오려면 조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야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사실은 저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아프니까 이 이물질을
뱉어내야 되는데 얘가 살에 꼽혀 있어 뱉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지 안에 특별한 물질을 계속해서 얘가 자기를 찌르지 못하도록 동그랗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조개가 특별한 물질을 온몸에서 짜내가지고 그 이물질을 둘러싼 게 결국 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되게 귀한 것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의미적으로는 고통을 이기고 인내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진주다. 그런 진주의 뜻이 있는데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더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 하나, 이 값진 진주나 다 비슷한 의미죠.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 4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그물 같다. 뭐를 잡는 그물? 물고기. 여러분 그물로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안 잡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바닷가에 살긴 했는데 제가 그물로 잡아보지를 못하고 저희 할머니 그물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으신 거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네, 그물과 같다. 여기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 있죠. 예, 큰 물고기는 아니고 작은 물고기들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나눕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 좀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어요, 그냥. 근데 더 별로인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줍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동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어시장이 있잖아요. 어시장. 아침에 가면 어시장이 열리는데 어시장 근처에 꼭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살까요?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살까요? 갈매기들도 살고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왜? 사람들이 물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상품으로 해서 경매에 붙여서 팝니다. 좀 괜찮은 것은 추려서 집에 가서 먹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해요? 예. 죽은 물고기를 바다에 넣으면 오염이 되니까 그냥 옆에 버려놓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고양이들이 땡큐하고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물에 잡혔다고 다 수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예, 좋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마지막까지 둡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추수꾼들에게 곡식은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에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지만 나쁜 것은 버리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비유하면 좋은 물고기들은, 좋은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 비유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이제 13장의 마지막 8번째 비유인데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뭐 하기 위해서 내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뭐 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했기 때문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가면 뭐 별게 다 많습니다. 호미, 낫, 뭐 톱부터 비롯해가지고 쟁기도 거기 넣어놓고 얼마나 많은지. 예, 집 한 구석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음식 창고 말고 일반 창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 농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낫을 찾아. 낫을. 왜 그러냐니까 팽이 같은 거 만들려고. 팽이나 자치기 이런 거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나무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들도 농사를 했으니까 어릴 때 낫이 종류별로 있더라고. 조선낫도 있고 외낫도 있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조선낫, 외낫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게 돼 있거든요. 외낫은 아주 얇은 낫을 어른들이 외낫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주로 뭐 할 때냐면 풀을 벨 때, 벼를 벨 때,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데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들고 할 수 있는데 대신 되게 얇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거 절대 자를 수가 없고 풀들 종류들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낫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두툼합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들면 묵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자를 때 쓰냐면 나무 가지를 치는데. 물론 이걸로 풀을 벨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목이 아파요. 이걸 베면. 그래서 이 낫은 나무 가지나 이런 좀 굵은 것을 탁 내려칠 때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쭉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뺐는데 어떤 거는 너무 녹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쓸만한 낫은 이쪽에 모아놓고 갖다 버리려는 이쪽에 해서 싹 치워버리시더라고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창고에서 곡간이라고 돼 있죠. 곡간에서 헝겊과 새 걸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왜 끄집어냈겠습니까?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고기를 다 집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집에 갖고 가지만 나쁜 것은 버리는 것처럼 이 곡간에서 새 것과 헝것을 가지고 나와서 새 것과 헝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18가지, 13장에 나오는 천국 이야기를 8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예, 저희 어릴 때 수련회 가서 그런 걸 해봤어요.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거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은 나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다. 해보시면 천국을 좀 더 가까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